예, 여러분, 올해 어린이날은 유난히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하고 딱 겹치기 때문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또 주일하고 딱 겹쳐서 아주 모든 교회들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거대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참 걱정입니다. 야외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기도 한데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린이날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지와 보경이 또 우리 김주일 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보미와 다운이도 있죠. 어쨌든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4명이나 있다라고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총 한 15분 정도 되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4명이에요. 그러면 퍼센테이로 따지면 30%가 넘어요.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약 30%, 40% 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다행이거든요. 지금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게 없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든 세상인데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4명이나 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긍정적이고요, 꿈이 있고요, 희망이 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요, 미래가 밝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싹이고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이 나라가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고, 우리 권사님 때는 그래도, 우리 집사님 때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서 기억이 어떤가요? 예전에는요, 우리를 지나서 그 예전에는요,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도 좀 그런 면이 있었죠. 우리 어린 시절만, 여러분들 어린 시절만 해도요, 어른들에게 밀렸어요. 그래서요,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약장수들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시당하고요. 늘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로 욕도 먹고요. 늘 뭐 삼촌, 뭐 엄마 아빠한테 맞기 일쑤였어요. 종아리를 맞든지 꿀밤을 맞든지 욕먹기 일쑤고 맞기 일쑤고 욕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 아이들에게 예전에.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랬어요. 또 어려서부터 여러분 농사에 많이 끌려다니셨죠. 밥 매야 되죠. 소밥 져야 되죠. 또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워낙 귀하게 잘해서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은 막 엄마 설거지 대신해주기도 하고 밥도 대신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초등학교 뭐 1, 2학년짜리 그 아이들이 또 동생 업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지금의 아이들하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서의 그 아이들은요, 늘 찬밥이었어요. 늘 어른들에게 무시당했고요, 어른들에게 구박당했고요, 늘 외면당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것은 안수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손을 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부모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예수님이 안수하는 자마다 놀랍고 특별한 능력들이 막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귀신이 떠나가고 못 고칠 병들이 치료되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부모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 아이들의 모습이 실은 많이 아픈 모습일 수 있어요. 심한 병을 앓고 있다든지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정신적인 질환의 그런 문제들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당시 기준과 제 맥락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이 내용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면 부모에게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언급되어지 않고 오직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상태,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의 믿음 이런 것은 뭐 관심도 없고 어떤 뭐 다룰 가치도 없어요. 그냥 부모의 믿음이 어떠냐, 부모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치료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야기, 또 수로보닉의 여인의 자녀를 고친 이야기,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믿음 때문에, 부모의 신앙 때문에, 부모의 기도 때문에 아이들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나왔다.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이들은 무시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천대받고 있다. 아이들은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금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서도 아이들의 입장,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심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 그 아이들을 본 제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고 있어요. 한술 더 떠서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마저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이 이런 거죠.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 이거. 왜 모달로 그 교장스러운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아무런 도움 안 되고 아무 쓸모없는 그 아이들 왜 데리고 왔냐 이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입장이고요.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은요, 홀대받는 존재였고요. 그냥 귀찮은 존재였고요. 어딜 가든지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그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네,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하시고, 아이들을 가까이 불렀다는 것 좀 안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가까이 안으시면서 말하기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이들이 오는 걸 너희들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남으라고 하고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인 거예요. 아마 제자들 생각이 이랬을 거예요. 아이를 못 오게 하고
조용히 시키고 현장 질서를 정연하게 만들고 엄숙한 분위기 조성시키면 예수님이 아마도 잘했다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자들이 할 일을 하는구나 라고 내심 그런 것을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손 안 씻고 그런 걸 싫어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 조용히 하고 내보내고 왜 데리고 가냐고 나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왜 아이들 못 오게 하느냐? 내버려둬.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돼.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민지와 보경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민지와 보경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민지와 보경이한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느냐?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민지와 보경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지, 보경이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먼저 우리 아이들은요,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꺼리낌이라고 하죠.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서요, 꺼려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예배 끝나고 보경이를 안습니다. 보경이를 딱 안고 있으면요, 보경이가 저에게 좀 있다가 사인을 보냅니다. 무슨 사인을 보내는지 아세요? 목사님 방, 목사님 집, 저기를 가리켜요. 내 방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내 방에 보경이가 재밌어 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거기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요, 꺼리는 게 없어요. 부담을 안 느껴요. 누구 편의를 봐주거나 누구 눈치 보거나 하지 않아요. 자신이 좋으면요, 그냥 주인집 안방이 됐든 목사님 사택이 됐든 그냥 맨발이 됐든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이들 모습처럼 눈치 보지 말고 체면 따지지 말고 부담 느끼지 말고 이런저런 내 양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맨발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함 이대로, 허물 있고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품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나요? 내 스스로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막 노력하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노력하지만 안 되잖아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잘 안 돼요. 매일같이 죄 짓고요. 매일같이 더럽고요. 매일같이 지저분한 삶을 살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어린이 아이처럼, 그냥 어린 아이처럼 주님 품에 맨발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 느끼지 말아라. 체면 따지지도 말아라. 잘 보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모습, 내 모양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나오시면 체면 따질 거 없어요.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대로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있는 그들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말하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요, 우리 민지하고 보경이한테, 보경아, 내가 조금 이따 선물을 줄게. 민지야, 내가 좀 이따 선물 줄게. 라고 하면 조금 이따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선물 주세요. 이래요. 목사님 선물 준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요, 일주일 후에 줄게, 아니면 한 달 후에 줄게, 3개월 후에 줄게, 이래도요,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그래. 우리 조카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조카 이름이 가온이 시온인데, 가온아, 내가 삼촌이 한 달 있다가 용돈 줄게, 이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정말 한 달 있다가 삼촌 통장이라는 거야. 왜 근데 삼촌이 준다고 했잖아!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믿거든요. 의심 없이 믿거든요. 그런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순수한 마음 가지고 의심 없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순수한 모습 가지고 의심 없는 마음 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는 마음 가지고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것도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앞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뒤에는요, 부자 관리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요. 바리새인과 부자 관리, 이 둘 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늘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아이들과는 정반대의 부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늘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보다 자신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셨고요, 매우 심하게 나무라시고 꾸짖으셨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시면서 굉장히 심한 말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자 관리에 대한 신앙의 모습은요, 결정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세상의 가치 때문에, 즉 돈과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고 부자 관리도 그렇고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은요, 늘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지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어른들이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늘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이고 계산하는 사람들이고 저울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남을 의식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른들의 신앙, 우리 어른이지만 그런 바리새인과 부자 관리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이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의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주님과 함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어린아이처럼.